지난 제가 송구영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마귀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어 결국은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래서 신음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바로의 압제,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통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늪에 빠지면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늪에 빠진 우리들을 끄집어내어서 건져내 주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마른 땅에 우리를 안착시켜주고 세워줍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게 한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사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노동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상태, 죄의 노예의 상태, 절망과 두려움과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음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 거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그 통치 아래서,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서 선을 이루신다. 자, 창세기 36장과 창세기 37장. 자,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들의 수십 명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반면에 37장은 그 야곱의 아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50장까지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들을 쭉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가인의 계보를 잇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 외에는 기록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 장의 이름으로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더 설명해 줄 게 없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땅에서 타락한 약속의 밖에,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냥 그 이름들만을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약속의 자녀, 야곱의 자녀들의 삶,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와 요셉의 후손의 이야기들을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조를 하는 겁니다. 약속 밖에 있는 후손들, 그들은 이름 외에는 남은 게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37장부터 시작되어진 야곱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들의 삶에서는, 자, 약속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런 경험, 저런 사건, 저런 상황들을 다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을 위해 유익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되었는 것을 보라. 이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약속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리치고 외치고 계시는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곤경과 환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한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슬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좌절과 절망들, 이 모든 것들이 올 한 해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5절부터의 말씀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부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자 그의 형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요셉이 꾼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들은 이 형들은 그 꿈을 시기하고 그 꿈을 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18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자, 야곱이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자,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는 형들이 18절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꿈을 죽이기 위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자,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그가 꾼 꿈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그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바쁘게 움직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조종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무조건 예가 됩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언제나 그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에서의 공격.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 형들의 공격.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야곱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강성해지고 강성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바로가 더 큰 노역과 고통을 안겨다 주어 신음하고 탄식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영원한 노예로 삼기 위한 바로의 공격.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네피림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결국 그 땅을 침범해 그 땅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 거기서부터 다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헤롯 대왕.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의 그 죽음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사생애 공생애를 거쳐 12제자들과 함께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제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그것을 공격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잡음을 내면서 때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소멸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지만 마치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헤롯 대왕, 여러분, 그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헤롯 대왕의 싸움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예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눕힌 그 아기 예수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입니까? 그처럼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과 회방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은 위태로워 보이는 순간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겉모습만 그래요. 겉으로 보이기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히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갔습니다. 오죽하면 나를 그냥 내가 내 아들, 죽은 아들이 들어가 있는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려, 나도 죽겠다.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죽은 아들을 살아서, 그것도 총리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꿈이 성취가 되잖아요.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꾼 꿈은 개꿈이었구나. 개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 역시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형들의 배반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는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는 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약속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는 섭리적 통치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마귀가, 이 땅의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죠. 강하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위축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기도들과 소망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고 섭리적 통치를 기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죽은 아들이 총리가 돼서 돌아올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섭리의 역사들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 잠들어 있던 영혼,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고 다시금 깨어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와 같은 섭리의 역사들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행하신 그 약속의 섭리,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이와 같은 섭리의 역사들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그것을 묵상해낼 때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힘을 불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자가 요셉의 스토리를 에서의 후손 리스트와는 대조적으로 상세하게 나머지 창세기의 모든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뭐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그들의 파티에는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소고도 있고 피리도 있고 포도주도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의 역사들은 우리의 믿음이 환난 날에 먹고 사는 양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믿음이 사로잡히고 믿음이 굶주리고 믿음이 목마르게 될 때 요셉의 스토리와 같은 섭리의 역사들은 우리의 믿음이 먹고 마셔야 할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의 역사들을 올 한 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찌고 기름져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경험하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삶이 다윗이에요. 아주 모범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 섭리의 역사들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의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특별히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저 엔게디 광야, 아주 저 외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광야에 깊이 숨어 들어가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거기를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사울의 군대가 그 외지고 황량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적해 온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동굴 밖에 있었고요.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구. 그 앞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서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죠. 그 순간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이 다윗이 자신의 심경을 시편 57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간에 든 쥐의 상태입니다. 그 독에 고양이가 들어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끝난 거죠.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 환란의 상황 속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 57편이에요. 여기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기도 안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모든 모범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일단 부르짖음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죠. 전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이 관절이 정말 깨지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간절한 필사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극한의 위험 속에서,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발휘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은 믿음을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위험 속에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 사울 왕이 높은 자이지만,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창 끝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다윗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울이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데, 아무리 사울이 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창끝이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설령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가 굴 안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돕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부르짖음은 어떤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가? 정말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만 그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사울 두렵죠? 사울의 창끝 정말 나의 생명을 끊어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같은 믿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울이 나를 해할 수 없다.
설령 내 옆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돕지 않는 한 그들이 나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속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든든한 지지대로 삼아 하나님께 강렬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섭리의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온갖 의심스럽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었다. 그와 같은 이 이전의 경험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품으면서 그 절망과 두려움의 영혼에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그 섭리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그 두려움과 절망스러운 영혼에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고 그리고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여 지지대로 삼아 하나님께 강렬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사울이 무섭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흑암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그 위에 지존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든든한 지지대로 삼아 섭리의 역사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절망에 소망을 불어넣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집행하는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 안에 죄와 악을 죽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의 정체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핀트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오해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우리를 높은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졌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울증 앓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로 만들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랑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것이 요셉에게 이와 같은 섭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절부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요셉에게는 애굽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한 잘못을 다 알고 있지? 신기했을 거예요. 이 아들들이, 형제들이.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한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거를 어떻게 하셨지? 알고 봤더니 막냉이 요셉이 형들이 한 거, 형들이 한 말 다 하나같이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다 보고를 드린 거예요. 보고를. 그냥 근데 그것도 보고를 그냥 보고한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고 보고를.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가 딱 봐도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편애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모든 잘못들을 다 아버지 앞에 고발하고 있으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어느 날 꿈을 꿨네요. 또 꿈을. 그게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떤 꿈이었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시면 안 돼. 그냥 이걸 읽으면 안 돼. 지금 채색 옷을 입고 항상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발하던 요셉이 형님들 다 오셔서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또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형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요셉의 형들만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도 요셉을 미워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만 요셉을 미워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하셔서 형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보내셔서 요셉을 미워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요셉의 형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절대적으로 이뻐하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요셉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진 자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과 악한 행실을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은 자로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까요? 이 교만과 거만에서 모든 악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패역한 입술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악한 행실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드는가? 이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미워하셔요. 자,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리를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채색 옷을 걸치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 이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의 본성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갖 금은 보화들로 가득 찬 자신의 보물창고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병도 나았겠다.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창고에는 보물과 무기들이 가득하겠다. 자기 병을 다 치유받았다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반드시 온다. 그 날이 어떤 날?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요셉이든 히스기야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옮기시고요,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는 섭리예요. 섭리.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제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여러분 미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바벨론 왕궁의 그 지붕을 거닐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요, 특별히 왕이 지붕을 거닐면 매우 위험한 사인이에요.
지붕을 거닐면서 뭘 봤겠어요? 자기가 이룩한 큰 바벨론 도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의 말씀이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왕실에서 그 궁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채색 옷을 벗겨서 애굽의 노예로 모든 보화들을 다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들짐승과 함께 야생에서 소처럼 풀을 먹는 섭리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부패했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우리의 그와 같은 부패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절제하게 또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치세요. 이게 섭리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얻고,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어디를 가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뛰어난 어떤 실력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공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로님 맞나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나요? 맞나요? 네, 우리 장로님이 베이커잖아요. 빵 전문가시잖아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요,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이름을 얻고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허영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만함이 나오면 걸음걸이도 뭐 이러고 걸어. 사랑을 받으면 뭐 이러고 뭐 그렇게 되는. 그게 다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휘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불경건한 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악의적으로 죽일 계략을 꾸미는 것들을 허용하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죽임으로 그 안에 칭찬이 들어와도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그 안에 박수갈채가 들어와도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아예 그 부패한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셔서. 그게 지금 요셉의 삶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또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다. 세상에 돈이 들어오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권력이 들어오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어떤 높은 지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부패한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부패한 마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요셉의 형들을 보내셔요. 요셉의 형들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또 요셉의 형들을 보내셔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돈이 들어가도 부패하지 않도록,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높은 지위가 들어가도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내가 힘껏 노력해와서 세워놓은 거 다 망쳐버립니다.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어떤 소망도 두지 않게, 세상이 주는 안락과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에 일말의 마음도 두지 않게 내 안에 이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 돈이 들어가고 지위가 들어가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되거든요. 요셉이 이 상태로 그냥 총리 돼버리면요, 꿈 딱 꾸고 그 다음날 총리 되면 형들 다 죽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파수꾼의 경성함이 얼마나 허사가 되는 것인지, 밤새도록 수고하며 잠자지 않고 노력한 것들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야 돈이 들어가도 권력이 들어가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도 마음이 부풀어 오르질 않는다. 우리가 뭐를 먹어도 뭐를 받아도 뭐를 누려도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거만과 교만을 행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에 뭘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총리 돼야 되는데 이 상태로 총리 됐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의 예가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혈육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 혈육만큼 우리가 또 때로는 혈육만한 원수도 없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남편을 절대로 우상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치셔요, 하나님. 여러분, 남편과 또는 아내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요, 절대로 남편과 아내를 우상처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안락과 편안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 남편과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여겨버리면요, 자식을 치셔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누리는 안락과 위로와 평안을 악으로 여기시거나 악. 그래서 야곱의 요셉을 치신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그것이 혈육이든 세상의 것이든 아니면 나를 향한 박수와 갈채든 하나님이 아닌 그와 같은 것들에 집착해서 그 안에서 안락과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의 본성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질 수 있는 자유와 권세와 능력을,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그것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명예든 지위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요셉의 형들을 보내셔서 구덩이에 다 집어넣어 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가게 하시고 들짐승과 같이 되게 만드신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의 역사는 우리를 결국은 들짐승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 내 정신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쏟아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형들의 이와 같은 악을 사용하셔서 요셉 안에 있는 악을 다루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악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악을 다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루시지만 그 악을 소멸하기까지만 그 악을 사용하시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소멸시키는 대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의 악을 죽이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요셉 안에 있는 악을 다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완전히 죽기까지 그 악을 사용하지는 않으신다. 요셉의 형들의 악에는 한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그 악이 온갖 악행들을 자행을 해서 아마 이 세상에는 그들의 악으로 차고 넘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고, 제가 히로시마에 그때 한번 갔더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 원자폭탄 통계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핵폭탄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손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안 가는 거야, 손이. 버튼이 있지만 이 버튼을 누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악인들의 계략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계략들로 넘쳐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것이요, 이 지구를, 이 문명을 완전히 파괴를 시키지는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디까지? 그 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루시기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악이 행해진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 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루고 계시니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막 거부하거나 그것만 지나치게 싸울 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팔려가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나 그와 같은 악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완전한 파멸로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나빠져도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나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계략이죠.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완벽한 계획이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죽여놓고선 짐승이 잡아먹었다 해버리면 이거 완전 범죄죠. 근데 그 순간 르우벤이 듣고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21절에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오케이, 구덩이에 던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죽이지는 말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은요, 그렇게 일단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래서 이 형들의 분노를 일단 삭혀놓고 나중에 좀 분노가 삭힌 다음에는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23절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 일단 채색 옷부터 벗겼어요. 계속 눈에 가시거렸 채색 옷부터 벗겨놓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물이 가득 찼으면 바로 익사예요. 그러나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하필이면 그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또 그 말을 듣고는 청종을 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모든 일들이요, 비록 이 요셉의 형들의 악을 사용은 하시지만 그런데 그 악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못하도록, 그러나 애굽은 가도록 철저하게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섭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같은 역사를 위해서, 그 같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들을 철저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의 악을 다루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완전한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와 같은 악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심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 이 모든 섭리의 역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섭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게 하는 권능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만드시는 권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권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권능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와 같은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 같은 나라와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들을 만났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 총리가 돼서 내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살아 돌아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찬양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며 올 한 해 힘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